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생각할 때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에게 땅과 후손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온 세상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하겠다라는 약속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안에서 신실하셨습니다. 그 언약에 의거하여 400여 년 애굽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또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그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앞두고 있는 가나안 땅 목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듯이 요단을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른 땅을 걷듯이 강을 건넌 것은 그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끌고 있다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증거는 그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되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앞에서 말리셔서 건너게 했음을 들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1절 마지막에 보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즉 두려워서 넋이 나갔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들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은 우리에게도 증거가 되지만 세상에게도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되는 것이죠. 1절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특별히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가 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2절부터 이를 보십시오. 어떻게 하십니까?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할례를 행하십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않아서 할례를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할례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것을 내 몸에 새기는, 표시를 내 몸에 새기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그 표시를 내 몸에 새기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들을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내 몸에 새기는 것이죠. 8절에 보면 모든 백성, 특별히 군사가 되는 젊은 장정들이 모두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단을 건넜습니다. 요단을 건너고 바로 앞에 있었던 성이 여리고성인데, 여리고성과의 전쟁을 앞두고, 즉 전쟁을 목전에 두고 군사가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결코 이것은 군사적 전략이나 전술적으로는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치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말씀처럼 여리고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목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있을 이 전쟁은 군사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핵심인 것을 그 할례를 받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제 할례를 통해 그들은 다시 한번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군인들이 적과 아군을 식별하기 위해서 다른 군복들을 입고 식별띠를 부착하듯이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들의 보호자가 누구인지를 알며 이 전쟁에서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 할례를 통해
새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의 의미를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9절에 보십시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여러분, 이 말은 말 그대로 해석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겪었던 치욕과 수치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치욕 속에는 애굽의 문화와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은 영적인 부패함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이라는 거대한 제국 속에서 살았던 노예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수모와 치욕을 겪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그들의 신앙이 자유롭지 못했고 하나님을 제사하지 못했고 그 애굽의 우상들의 어떤 습성과 문화들이 400년의 종살이 동안 그들에게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애굽의 수치로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의 수치로 몸에 배어 있는, 애굽의 수치가 몸에 배어 있는 이스라엘에게 이제 할례로 하나님의 백성의 흔적을 새기고 애굽의 여러 수치스러운 흔적들을 사라지게 해 주시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은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할례를 받은 이후에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유월절 역시 애굽에서 그들이 어떻게 탈출하게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힘으로, 그러니까 자신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 가나안을 입성하는 이 가정도 이스라엘은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함 속에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루심을 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애굽에서 탈출할 때 유월절이 있었고요.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유월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전쟁의 승패에 무엇이 있는지를 이 날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돈과 권력을 의지해서 살아간다면 그것들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수치가 되었듯이 우리의 수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수치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유월절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만나가 그쳤다라고 12절에 말합니다. 이건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약속의 땅의 소산물을 먹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혹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40여 년 동안 내렸던 만나가 내리지 않자 하나님이 사라지셨나?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만 인도하셨고 가나안 땅에서는 인도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은 그분의 방식으로,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택하셔서 만나를 그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언약으로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의 언약으로 묶여 있는 존재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스라엘을 이끄셨듯이 우리 역시 주권적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비록 그분에게 좋은 것이 우리에게는 아프고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니 걱정과 근심보다는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순종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새기며 2025년을 시작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여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